하나님은 지금 선악과 검령을 위반한 세 당사자에게 형벌을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 죄를 짓게 만든 사탄에게는 평생을 땅을 기게 만드는 벌을 내렸습니다. 사탄의 게임에 먼저 넘어간 이브에게는 잉태하고 출산하는 고통을 더하였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형벌을 내릴 차례입니다. 그런데 그 형벌에서 참으로 흥미로운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또 성경이 얼마나 정밀한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지고 보면 아담은 이브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는 그 현장의 곁에 있다가 얼떨결에 함께 먹은 꼴입니다. 성경도 3장 3절에 이브가 먼저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받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도 그런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줌으로 먹었다고 변론을 했습니다. 이는 물론 남자로서 여자에게 제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모습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이브를 안 붙여주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고, 하나님에게조차 대드는 엄청난 교만이자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한편으로 따져보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담은 아직은 뼈 중에 뼈라고 이브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브가 그걸 먹어도 당장에 어떤 나쁜 일이 생기지 아니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안 먹으면 이브만 몽땅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남자로서 남편으로서의 체면이 있고 아내를 도와주려는 뜻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또 하나님이 이브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브가 비록 허물과 잘못이 있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제가 그 잘못을 감당했습니다라고 호소하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항상 같은 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자기 아내가 이웃과 여푼네와 시비가 붙었을 때 그 잘잘못을 따져보니까 내 마누라가 잘못이 큰 경우에도 일단은 마누라 편을 드는 게 남편의 도리이지 않습니까? 아담이 이브와 함께 죄를 지었지만 어쨌든 그 객관적인 정황을 따져보니까 아담에게 가장 잘못이 적은 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가장 크게 야단을 쳤습니다. 사탄과 이브에게는 그 잘못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형벌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어떤 재판이든지 형량을 선고하려면 반드시 이런저런 제목을 열거하고 거기에 합당한 관련 법규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징역 몇 년을 내린다고 선고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이브에게는 그런 절차를 하지 아니했는데 아담에게만은 정식 재판처럼 제목을 열거하고 관련 법규를 적용시키고 그에 따른 형량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적용한 제목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아내의 말을 그대로 들었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그것은 관련 법규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제정했던 법이라는 거죠. 그 법을 어겼다는 것이고, 땅에서 수고하게 된다는 것은 그건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지금 선고한 것입니다. 물론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도 결국 죄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목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브의 말을 듣지 아니했더라면 아담이 선악과
금령도 어기지 아니했을 것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1차적이고 직접적인 죄는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들은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아담이 변명한 대로 아담이 아내와 책임을 공유하려 했다 하기 위해서 먹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인정해 준 것이죠. 아담의 호소를 재판장인 하나님이 정상에 참작시킨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은 아담 내가 아내의 말을 들은 것, 그게 지금 가장 큰 죄라고 선고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원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교차로에서 허겁지겁 빨리 건너려고 신호위반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을 어긴 죄로 벌금을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회사원이 매일 아침마다 늦잠 자는 습관이 있어서 위반을 자주 하고 그래서 지각을 안 하려고 서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정작 이 회사원의 잘못은 죄는 늦잠 자는 겁니다. 게으른 습관입니다. 그걸 고쳐야 된단 말이죠. 도로교통법 위반한 것, 신호 위반한 것은 그 근본적인 죄가 죄로서 드러나게끔 만드는 법규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담들은 내가 아내의 말을 들은 그것이 근본적인 잘못이니까 그 잘못을 고쳐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들이 박수칠 계절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남성 우월주의를 표방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바로 앞에 이브에게 내린 벌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의 질에 따라서 적절한 형량을 내려야 됩니다.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외모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을 제정한 목적과 의도를 모든 사건에 일관되고도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죠. 동일한 성격의 사안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초지일관 강조하고 있는 법이 뭡니까? 적용되는 법이 뭡니까? 남편이 가정을 이끌 책임이 있고 가정의 대표자요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거단 말이죠. 하나님 지금 다시 한번 아담의 재판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은 벌을 주는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창조의 질서와 계획대로 회복시키자는 뜻입니다. 법이라는 한자도 물수변에 물러간다는 것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인간 사회의 질서를 물처럼 막힘없이 흐르게 만든다는 거죠. 사회의 질서를 안녕을 유지시켜서 개인의 삶을 평안토록 만드는 게 법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요즘 컴퓨터로 한글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은 맞춤법 검사를 자동으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감옥이라는 단어만 치면은 그게 틀렸다고 고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감옥이 철자가 틀린 게 아니죠. 정확하게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감옥이란 단어가 부정적인 인식을 주니까 더 이상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죠. 대신에 교도소라는 말로 바꾸라고 메시지가 뜨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사회도 형벌을 주는 것이 그 벌이 목적이 아니고 죄인으로 하여금 개선시키고 재범을 막는 것이 1차 목표인데 하나님으로서는 더더욱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의 하나님의 판결을 역으로 따지면은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면은 선악과 금령도 절대 위반하지 아니했을 것이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라는 바대로 처음 계획한 대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대로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의 심각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새겨들어야 될, 실천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남편들은 단순히 가정을 부양할 책임을 지라 그 가정 안에서 질서를 회복하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라는 거죠. 아내의 말을 안 들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실현시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 남편이 아내를 뼈 중에 뼈처럼 목숨 걸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출 것 하나 없이, 부끄러운 점 하나 없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내도 당연히 남편을 존경하고 순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대로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녀를 한 인격체로서, 그 인간으로서 모든 기본적인 자격, 신분을 인정해 주라는 거죠. 자녀의 감정과 뜻을 존중하고 정말 마음껏 그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참사랑이 충만되는 그런 가정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남자가 독재하라든지 우월하라든지 그런 뜻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너가 맡은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가 맡고 있는 이게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소명인지 아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아내에게 부끄러운 짓을 안 할 자신이 없거든, 그런 남편이 될 자신이 없거든, 정말로 순전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자신이 없거든, 결혼도 하지 말고 아이도 낳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이왕에 결혼을 했으면은 정말로 순수한 사랑으로 아내를 한번 사랑하고 자녀를 그렇게 길러보라는 겁니다. 아담에게만 지금 정식 제목을 열거하고 관련 법규를 상기시킨 것은 그가 다시 가정의 대표자를 세우려는 뜻입니다. 어쩌면 그거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될 뻔했던 바로 앞 사건, 즉 이브가 말을 아담이 따랐던 것, 그것을 되돌리고 아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결국 이브도 순복해야 되니까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선고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결국 동일한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판결문도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에 한번 읽은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은 남자라는 뜻도 있지만은 사람이라는 보통 명사 모든 인간의 대표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명령을 어긴 새 죄인 범인에게 내린 형벌은 원상복귀시키고 제자리 찾기가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주목할 사항은 그 위에 새로운 의미와 소명을 다시 한번 추가로 확인시킨 뜻도 있습니다. 사탄들은 땅의 기라고 했습니다. 이 땅만 목적으로 삼고 먹고 마시는 것에 집착하는 불신자의 왕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에 너는 절대로 해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개입하거나 영향을 끼칠 수도 없다 말이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사단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고도 엄중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브도 범죄 전부터 창조할 때부터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할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 산자의 의미가 되는 것은 그 역할을 재확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요? 출산의 고통을 더 크게 더한단 말이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시킬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귀한 소명을 새로 부여받고 재확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여자는 결혼을 통해서 자기를 뼈중에 뼈로 사랑해 주는 그런 남편을 만나는 것은 이 땅의 여자로서 존재하는데 기본적인 거, 반쪽의 필요 조건입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아이를 낳아서 반드시 주님 닮은 사랑으로 양육하여 온전한 엄마가 되는 것, 그때 비로소 여성으로서 완성이 된단 말이죠. 여성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충분 조건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도 그렇습니다. 자식들을 부양하고 아내를 부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땅에서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교회로 만들라는 겁니다. 아내와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가르치고 직접 몸소 실현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충족시키는 것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안에서는 그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땅을 지배하는 사탄에 속한 불신자 아버지가 하는 짓에 불과한 것이죠. 신자 남편은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열렬히 뜨겁게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자기 가족들 모두가 체험되도록 시켜야 됩니다. 어떤 문제와 고난이 있더라도 요동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해결해내는 그런 정신적인 영적인 지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 가족으로 하여금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의 가치관으로 심어주고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게끔 그게 완전히 몸에 배이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본인은 물론이요, 가족 중에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은 욥처럼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중보하는 제사까지 드려야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여성은 반드시 아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까지 되어야 되고, 남성은 반드시 온전한 남편이자 온전한 아버지가 되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역할을 제대로 맞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고 실현하라는 겁니다. 이 신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이치고 늘 들어온 얘기인데 과연 지금 그렇느냐 말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이 지금 부모처럼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아예 교회 나오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그 정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부모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의심할 필요 없어. 확실해. 너무나 확실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깨달았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온전히 경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돼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인간들 중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자가 내 부모라고, 나도 꼭 부모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지금 이런
가정을 나도 커서는 이룰 거야 라는 그런 다짐이 생기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주일학교에 맡겨놓으면은 모든 신앙교육, 영적인 훈련을 다 시킨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삶으로 산 제사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교회 주일학교만 맡겨놓으면 믿음이 생기고 나쁜 짓은 안 하겠지 여기는 것은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자 부모로서의 역할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교회 애들 데리고 나오면 갱들하고도 안 어울리고 마약도 안 하고 어쨌든 공부는 뭐 몰라도 착하게 살겠지라고 기대하는 건 너무나 순진한 생각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아이도 여전히 아이에 불과하고 여전히 원죄하여 태어난 연약한 인간입니다. 인간은 혼자 놔두면 제대로 뭘 못하는 겁쟁이지만 때로 모아놓으면은 쓸데없는 만영이 생기는 비겁한 존재입니다. 애들도 교회 나오면은 나쁜 짓 하는 거 어울리게 되고 마약을 얻는 그런 정보, 방법까지 다 배운단 말이죠. 주일학교가 처음 생긴 이유도 영국에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아이들까지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의 애들은 정상적인 교육도 못 받게 되자 교회가 그 일을 대신 감당해 준 겁니다. 평균 이상이나 상류층 가정은 아버지, 부모와 함께 성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알다시피 모든 신앙교육을 집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나마도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교회 대신에 학원으로 내보냅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애 제발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 보내달라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웃기는 얘기고 심지어 믿음조차 없는 겁니다. 하늘에서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할 일이며 웃을 일입니까? 어리석다 못해 헛웃음밖에 안 나올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린 판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 더 있습니다. 형벌을 아담에게 직접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땅은 너로 인해 저주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담 대신에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아담이 땀을 흘리고 정신토록 수고하는 것은 땅이 저주받기 때문에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다시 아까 그 게으른 해사원의 비유를 들자면은 신호위반한 것보다도 그 게으른 습관을 고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장이 출근 시간 10분 전에 아예 정문을 닫아서 출입을 못 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사원으로서는 어쨌든 늦잠 자는 습관을 어쩔 수 없이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하자면 땅을 저주함으로 해서 그와 동일한 조치를 내린 겁니다. 만약에 수고하지 아니하고 회사원이 일찍 출근하지 아니하면 그 회사에서 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신 첫째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겁니다. 그건 인간이 인간다운 피조물로서의 반적 조건, 필요 조건입니다. 모든 생물에게는 다 당연히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단순하게 죽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고 그 육신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한해서만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아름답고 진실하고 선하게 가꾸는 청지기적 소명을 주었습니다. 그게 나머지 반적 충분 조건인 거죠. 그래야만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을 다스리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그 뜻을 깨달아야 그걸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달으려면은 하나님의 뜻 품을 떠나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게 바로 선악과 검령이단 말이죠. 지금 다시 한번 아담들어 이브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은 그런 제목을 붙인 것은 대신에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명, 첫째 준 소명을 등한히 했고 예면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회사원이 회사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해야 되는데 매일 저녁마다 애인을 만나서 데이터 넣고 늦게 노느라고 지각을 하는 거죠. 그럼 회사로서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땅을 저주한 것도 바로 그런 원상 회복의 절차를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아담에게 육체의 죽음도 주지 아니했고 감옥에 가서 몇 년 살라고 그러지 아니했고 심지어 병도 주지 아니했습니다. 아담이나 이브나 원래대로 창조 뜻대로 애 낳고 키우고 열심히 일하게 살고 됐습니다. 범죄 전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일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혼자 하기 버거우니까 돕는 배필로 서로 맺어주었지 않습니까? 단 하나님과 함께 하란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범죄 전이나 후나 일이 즐겁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고 풍성한 보호와 인도를 받을 것이요. 그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땅만 바라보면은 결국은 회사 지각하고 회사의 문을 닫히고 파면할 것 아닙니까? 지금 본문의 형벌을 내린 것을 잘 그 이후의 인간 세상, 인류의 역사와 비교해서 보면은 지금 본문대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땅땅거리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자들은 아무 벌 없이 그냥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연재난과 제약이 기승을 부리지만 인류의 역사상 항상 있어온 일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통치는 아예 예면하고 여전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하려고 풍요하고 많이 앞서서 차지할 것인가 그 경쟁을 하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 맛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식도 그렇게만 키우고 있고 부부 사이에도 그런 가치관만이 부부 사이를 연결하는 끈이 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불신자에게 따로 더 중한 벌을, 더 고통스러운 벌을 준 건 아니단 말이죠.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과는 영원히 관계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하나님의 재판에서 우리가 정작 주목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그 뜻과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치도 수정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쫓긴 주제에 또다시 하나님의 일을 해방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서로 탓하고 변명하고 하나님에게까지 대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은 원래 처음부터 내가 말했던 대로 그 시험 법칙대로 살아라. 그걸 절대 잊지 말라. 너희는 내 품을 떠나는 순간 기다리는 것은 실패요, 절망이요, 죽음뿐이란 걸 기억하라. 그것만이 지금 계속 강조하고 형벌도 그 내용이단 말이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자에겐 하나님은 관심과 애정을 두지 아니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들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품어주시고 반드시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십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그 게으른 회사원은 문을 닫아버리고 파면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까지는 땅에 은근케 가시덤불을 냈을 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회사원에게
감봉 조치만 했다는 거죠. 지방으로 정보 발명만 내렸지 파면까지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해사원이 그래도 계속 지각을 하면 결국은 파면시킬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품을 계속 벗어나면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인류 전체로는 마지막 날이요. 각자 개인에게는 죽음이 그 심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하는 기준도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선악과 검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제발 내 곁으로 돌아오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 하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겸허히 수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나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그 뜻은 창조할 때부터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도 그때 순간마다 벌을 주지 아니합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종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엄미한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벌을 내리면서도 끝까지 또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에게 땅을 저주했지만은 여전히 수고해서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만든 그 뜻은 내 품을 떠나지 말라. 그것만이 내 살 길이다. 내 품을 떠나는 것은 죽음이라고 계속해서 그분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아담에게 내린 벌이란 말입니다. 결코 지금 불신자를 탓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이 과연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 두렵고 은혜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느냐 말이죠. 모든 것을 바치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느냐 말이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품을 결코 떠나지 아니할 자신이 있는가 말이죠. 세상에서 최고의 명예와 돈과 권력을 보장할지라도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진다면 단번에 거절할 자신이 있는가? 대신에 하나님의 궁정에서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문지기로 평생을 보내도 그쪽을 서슴없이 택할 자신이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내린 벌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록 여호와의 궁정에서 수고하고 힘들어야 되겠지만은 그 궁정의 문지기로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얻고 그 은혜를 얻는 첫째 길이 현실적으로 이 아담에게, 남성에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필요 충분 조건을 채우라는 겁니다. 단순히 가정을 부양하지 말고 가정에서 하나님 대신에 영적인 지도자로 살라는 겁니다. 이 한 번뿐이고 짧은 인생에 최고로 멋진 아빠 남편이 되어서 진정한 사랑으로 그 가정을 한번 꾸려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사람,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그걸 실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실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항상 가장 가까운 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 사랑이 없으면 이웃과 교회와 사회도 사랑이 실종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이 짧은 인생, 언제나 사랑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내가 선택해서 정신수양을 하고 현실의 고통을 하나님께 의탁해서 해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중에서부터, 아니 창세부전부터 알고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예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 줄 겁니다. 그건 이미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 확보되어 있다는 확신 가운데 그에 걸맞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 것이 믿음이요, 신자된 특권인 겁니다. 순식간에 흘러가는 이 짧고 한 번뿐인 인생을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이 신자란 말입니다. 참 사랑을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에 가정에서나마, 최소한도 부부 사이에서, 자식 사이에서나마 실현해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정말로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자문해볼 질문들이 있습니다. 남편이라면 내가 아내에게 정말 순전한 사랑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 아내라면 내가 남편에게서 숨김없는, 부끄러움 없는 그런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남편이라면 그래서 아내의 존경과 순종을, 순복함을 얻고 있는가? 나아가서 자녀들에게 인간 중에서 가장 존경한다는 그런 고백을 듣고 있는가 말이죠. 그게 없으면 사실은 믿음으로서 제대로 신자답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중직으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성실히 하고 칭찬받고 있어도 그건 종교 노름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란 말이죠. 가정에서 이런 사랑이 실현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창조의 목적이 다시 회복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자손 대대로 누룩처럼 엄청나게 확장될 것 아닙니까? 그게 신자가 맡은 사명이요, 당장 행해야 될 바인 것입니다. 그게 결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정말 참 인간답게 의미 있고 보람차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길 외에는 헛되고 헛된 인생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